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중지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품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아마도 기도하시기 위해 오르셨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첫째,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 가운데 세웠습니다. 3절 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가 있으면 그 상대 역인 간음한 남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혹시 남자라고 봐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간음을 했는데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 노임받고 여자만 끌려와 모든 수치를 당하고 짓밟히고 혼자 죄인 취급당하는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정황상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끌고 온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흉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남자가 도망을 쳐도 붙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남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서 슬그머니 빠져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한 여인을 붙잡았으면 파출소로 끌고 갈 것이지 왜 그들이 예수께 끌고 온 것입니까? 여기에 그들의 진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를 잡을 궁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남자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간음한 여자만 예수께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의 형계는 어떤 것입니까? 5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일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에 그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는 가늠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 말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취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요즘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내놓고 합니다. 모 기업의 오너가 부인을 두고서도 버젓이 외간 여자와 불륜을 저질러 아이까지 낳아도 더 이상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간통을 죄라 하십니다. 그것도 죽을 죄라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을 따를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라 하시면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주님께서 돌로 치라 하시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자신의 인격에 큰 손상을 입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예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치지 말라 하시면 예수님은 그 즉시 모세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예수를 거짓 선지자라 하며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께서는 치라고 할 수도 없고 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신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흉계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꼼짝없이 당했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시고 자기들의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땅바닥에 쓰신 글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시는데 그들이 자꾸만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딜레마를 한 번에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한 여인이 옷이 다 찢기고 머리가 푸르 헤쳐진 채로 끌려와 땅에 엎드러져 흐느끼며 울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기양양해 합니다. 무리들은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치려고 하는 기세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께서
꼼짝없이 그들의 올무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들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가늠한 여인은 큰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면죄부를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여인의 죄를 가볍게 다루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딱한 여인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의 죄는 더 큰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가늠한 여인의 죄가 큰 죄이긴 해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높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며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누가 누구를 돌로 친단 말입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말씀했습니다. 그들 중에 과연 죄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정결하고 깨끗합니까?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하루는 스승인 프란시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란시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그러자 그 제자는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선생님은 성자이신데 그럼에도 가장 악하다고 하시면 살인자나 거짓 증거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프란시스가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만일 내가 받는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는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잘 모르네. 그렇습니다. 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과연 정결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악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입어야 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그 즉시로 탕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사실 난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자입니다. 무리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칠 것처럼 기세를 부렸지만 아무도 그 예인을 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쓰셨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성경 해석자는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쓰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우리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란하던 장소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돌로 치르던 자들은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보다 더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고 가장 먼저 도망을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회개 많이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무릎 꿇는 모습을 많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럴 때에 젊은이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 앞에서 부끄럽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누가 여인을 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인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딱하고 불쌍한 여인을 향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악한 무리들에게 이용당해 죽을 처지에 놓인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께서 이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여인의 죄는 크고 묵은 죄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 때에 이 여인을 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정녕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점과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정결하신 주님만이 그 여인을 칠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돌로 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여인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돌로 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그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곧 있을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내다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네가 범한 죄는 너무나 크고 묵은 죄다. 하나님은 너와 같은 죄인을 돌로 치라 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에 맞아 주마.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 주마. 그러므로
이제 안심하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참으로 그 예수께서는 긍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면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긍휼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갑시다. 내 대신 고난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돌을 맞으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는 한없는 용서가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넘치는 평안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16 당시에 최고회의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이인수 대령이 있습니다. 그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벽을 치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서쳐간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누구에겐가 매달리고 싶었지만 매달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의 성난 파도 같은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의 온몸이 감전된 듯 전류가 강하게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놀라운 감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권력과 허영에 사로잡혀 사망의 길로 달려온 자신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처럼 사형 집행일만 기다리고 있던 한 사형수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먹 세례가 날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 사형수에게 누군가 성경 찬송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아무리 날뛰어도 그는 사형수였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잠든 깊은 밤에 일어나 몰래 성경을 펼쳐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에게 전도한 이인수 대령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놈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나 같은 죄인을. 그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은 가리지 않으시고 모두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사형수는 사악한 죄인인 바로 그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마음을 열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 집행될 때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부리며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부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한없는 용서가 있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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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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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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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이 여인을 정죄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로부터 용서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치료했던 무리들도 모두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무도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이 가련하고 딱하고 불쌍한 여인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모두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긍휼하심으로 온전히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십자가의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용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참되게 진실되게 용서를 받은 자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